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면 토지를 회복하고 기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애굽에 있을 때 쉬지 못하고 계속 노예살이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반드시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느니라. 그러면 뭐가 와요? 기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는 뭐예요? 안식일은 주일 성수는 교회 잘 되라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을 잘 지켜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잘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린 자녀들에게 신명기, 다시 신자 명령 명자예요. 다시 명령하셨어요. 시내산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20살 밑에 있던 어린 세대한테 다시 명령한 게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에 안식일법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키는 거요, 교회 섬기려고 지키는 거요, 아니면은 자유자가 되고 노비가 안 되려고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이러면 하나님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켜요. 한 80% 90%가. 근데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도는 노예살이 하지 않는 신분으로 만드실 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 2계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네 번째 계명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 밑에서 노예살이 하면 부모님 공경해 못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5계명을 하려면 4계명. 안식일을 지켜서 신분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신분의 자유가 없는데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엄마 아프신데 가겠어요? 여러분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의 순서를 주신 것은 뒷계명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앞계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자예요? 인자니라. 사람의 아들들이다, 사람의 자식들이다 했어요. 안식일의 혜택은 누구한테 오게 하려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혜택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녀들이 하도 노예살이하고 거기서 해방을 못하니까 안식일에는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리지 말고 아들이나 딸도 부려먹지 말고 쉬게 해라 이거예요. 그 부모님은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모님을 쉬게 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존재를 쉬게 하라 이게요. 그러면 자기도 쉬어야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다 쉬게 함으로 네 밑에 7일 중에 하루는 세상 권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라 이게요. 그러면은 너희는 계속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인의 신분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왜 이렇게 뭐 저 연세 많으신 환갑이 넘으신 목사님들이 그 서명 좀 해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갖고 오셨는데 그 중국에서 모택동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조선족 동포분이 공산주의 하면 아주 그 겪어봐서 아는데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공산주의를 했는데 저기 중국 전도사님 얘기해요. 포항제철에 쇳물 녹이고 쇠망치 두드리는데 이 처녀들을 다 잡아서 시켜요. 막. 공산주의는 남자 여자 똑같아 이래가지고 가리지 않고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애를 예쁘게 키우고 아름답게 키우고 남자애를 멋지게 키우고 이런 건 부모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법은요 레위기 25장에 민수기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토지를 잃어버렸으면 친족이 와서 돈 주고 물러줘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와 관리는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친척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토지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누구예요? 토지에서 렌트하다가 7, 80평생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주인으로 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자로 됐어도 그건 토지에 대한 관리자로 등기를 한 거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토지는 뭐예요? 자손 대대에 물려줘라 상속하라 명령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지방 거지 개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잘못 가리키는 게 있어요. 토지는 개인 거다라고 가리켜요. 그게 빌어먹을 집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쌍놈의 집안이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토지나 모든 부동산은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 토지나 주택을 언제 마련합니까? 50대 60대 이런 때 아주 평생 50년 이상 일한 다음에 얻죠? 그거 왜 얻은 거예요? 자손한테 물려주라고 늦게 얻는 거예요. 2살짜리가 이거 돈 벌어서 토지나 아파트 뭐 100억짜리 갖는 거 봤어? 롯데타워 100층 넘는데 아파트가 100억이라며.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강남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재개발 제일 인기 많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예요. 86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그게 왜 제일 비싼 아파트냐? 아파트가 난쟁이 아파트요. 10몇 층밖에 없어. 12층밖에 없어. 근데 정원이 땅이 텅텅 비었어. 근데 한 가구당 땅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어. 그러니까 아파트는 똑같은 올림픽 공원 옆에 올림픽 타운이 있어요. 그건 88 올림픽 때 입주를 했고 86년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서 했을 때 입주한 거라 2년 차이밖에 안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다 이게. 왜? 땅을 많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시안 선수촌이 올림픽 선수촌보다 훨씬 비싸다 이거예요. 땅이 후져도, 그러니까 건물이 후져도. 예? 그거 왜 그러냐? 인간 심리가요. 땅을 많이 점령하는 아파트인지를 보고 구별을 하는 본능 때문이에요. 이 본능을 거스려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아파트를 샀대봐. 제일 비싼 재개발 아파트인 아시안 선수촌 그 잠실 야구 경기장 건너편 아파트를 샀대봐. 솔직히. 자기 거요. 그거 저기 서울시 거요. 서울시 거래니까 그거 세금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있어봤자 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아파트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 아파트나 토지를 통치하는 구청장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치인이 무조건 되는 시대 가운데 들어갔어요. 재벌을 해도 하도 사회가 엉기니까 정치 권력으로 규정을 안 해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탑 시대, 바벨론 시대가 되면 다니엘처럼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걸 반드시 요구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혜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구약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유화가 된다 이러면은 웃긴 소리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이컵이라 봐. 이게 나무 플라스틱 컵이라 봐. 식당에서 종이컵 못 씁니다. 종이컵도 식당 주인 거고 나무컵도 식당 주인 거면 필요에 따라 자기가 식당 주인이 정해서 쓰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뭔데 전국의 모든 식당은 종이컵 금지 이러냐 이거. 종이컵이 청와대 소유면 그래도 돼요. 아시겠어요? 종이컵이 청와대 거를 빌려서 부산의 식당에서 지금 쓰고 있으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청와대 소유의 종이컵도 아닌데 종이컵 금지하면은 아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입법안이 시행령이 딱 나면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라고 수요일 날 유튜브
개국하고 그 운영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 왜 간접민주주의가 됐었냐? 아크로폴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동네 국가니까 아테네 도시 국가니까 다 모여서 그 성문 앞에서 그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선거를 해서 다수결로 했지만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간접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국회에서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자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창세기에 간접 선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문에서 에브론에게 400세겔 주고 아브라함이 그 거래를 하고 공포를 하고 소돔 왕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부 직접 민주주의 개념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백성의 신임을 얻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직 선출을 통해서 하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인 로비에서 전도해요. 민심들을 전도하는 데 힘써요. 민심을 다 전도해서 백성이 100%다 하나님을 믿고 났을 때 국가 건립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질 못했는데 내가 간접 선거를 해서 공천을 당대표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건 허수아비예요. 그거는 거수기 뽑힌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거다 명목상 서류가 있어도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아무도 터치를 못해야 자기 거지. 자기 걸로 딱 돼 있어서 세금만 내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자기 거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해를 안 받아야지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자 되는 지혜는 주일날 아무도 부려먹지 않고 다 쉬게 하고 심지어 가축과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이걸 쭉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할 때는 집에 일시키는 가축이 있으면 그 멍에를 풀어주고 편히 속아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멍멍이가 뭐 이렇게 군견이 있잖아. 그러면은 마약 탐지견 야 냄새 맞아 이러면서 막 돌리잖아. 그것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예? 하루는 개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개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하루를 쉬게 하라 이런 거예요. 강아지도 다 그거를 그 날짜 계산해서 강아지가 군견이 있잖아. 얼마나 불철주야 냄새 맡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것도 7일째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면 그걸 쉬게 해주게 배려를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된다는 이상야릇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아 우리 교회 잘 돼야 돼. 나빠지면 빈자리 생겨서 안 돼.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누구를 자유케 해주려고 세상살이 할 때 자유자로 살게 해주시려고 언약 맺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아니면 다 쉬어라. 이거를 왜 지켜야 되냐. 세상에서 종살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누굴 부려요? 안 부려요? 하나도 안 부려요. 광화문에 나갔는데요. 저희 교회 청소해 주시는 어르신이 모택동 치하에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또 고생을 해가지고 저기 그거 공산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게 조선족인데 태극기 들고 시위하러 나오셔서. 근데 그 100만 명이 넘는데 내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다가 딱 자리가 나서 딱 앉았는데 그분이 밀려가지고 내 옆에 온 거야. 이건 100만 분의 1의 확률보다 더 작은 건데 근데 그분이 나보다 연세가 많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일어서야 돼. 그분 서 있게 해야 돼. 예. 일어서면 옆 사람이 앉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또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앉던 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꾀를 냈지. 그러니까 다 형제잖아요. 근데 연세가 높으신 분 먼저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한글날이다.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 10월 3일은 진짜 많았고 10월 9일은 그만큼 없었는데도 수백만 명이 모였어요. 그냥 시청까지. 근데 나는 저기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사람 많은 거예요. 요거를 저 조선족 어르신한테 저희 교회 이렇게 환경미화도 해주시고 그러잖아. 모택동한테 어릴 때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그 고생을 했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시진핑은 잘못 정치를 한다고 모택동 시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 문재인 씨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다 고생을 한다고. 그리고 늙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는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근데 이제 나이가 내가 젊은데 앉아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또 옆에 모르는 나이 드신 분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만 양보해드리면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한테 먼저 해드려야지. 생판 생면이신 분한테 해드리기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옆에 와 계시니까. 만나자마자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은 거부할 거를 내가 안 거야. 그러니까 조금 몇 분, 5분, 10분 있었어요, 그냥. 예.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 제가요 화장실을 좀 가야겠는데요. 예, 좀 자리 좀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한 거야. 내가 내 자리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탁 앉았어. 그분이 앉았어. 예. 그리고 나는 토꼈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분이 그래야 편하게 앉거든. 근데 이제 30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오는 거야. 1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섬길 때는 편안하게 섬김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크리스찬은 계급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만 있을 뿐이지 계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한테는 무조건 좋은 자리는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저 사회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높이는 사람이 돼. 그런데 저 집안 어른이 뭐 그러실 리는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직위를 가지신 친척 어른이 계셔. 또는 아는 분이 제일 어렵게 그러면은 좋은 자리는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한테 모시고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환경 미화해 주시는 어르신이 높아 목사님이 높아 연세가 높으신 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해야 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민심이 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 올 수 있도록 30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것만 딱 지키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무조건 우리 어린이들이 높아지게 돼 있어. 단지 신명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되니까 교회 가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자유자가 되자 이래가지고 꼭 안식일에는 아무도 부려먹지 말자. 그래서 짐승도 쉬게 하자. 그래야 내가 아무도 나를 그 부려먹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된다.
목사님은 왜 아무도 목사님을 부려먹지 못할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도 사적으로 부려먹질 않아요. 응? 응. 그러니까 아무도 지구상에서 목사님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안 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주면 그대로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릴 때 예절이 있는 집안에서 조금 교육을 좀 받았을 때, 그 부모님한테 그 웃 어른한테 친척 어른들한테 절을 하는 것이 예절일 수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물건 앞에 절하지만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어른한테는 인사하고 허리를 숙여도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의 제일 높은 김일성 동상 앞에 머리 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고개 까딱이라도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까지 숙이진 않더라도 목례를 하는 건 괜찮다?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법이요. 해방되자마자 국기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였어요. 머리를 국기에 대해서 숙이게 돼 있었어. 일제시대 때처럼. 그거를 여수의 애향원 문둥병 환자촌에 계신 손양원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김구 선생한테 편지를 써서 국민의례가 머리를 숙이지 못하게 해달라.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 얹는 걸로 바꿔달라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 바뀐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계속 일제시대 때처럼 대가리 숙이는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지도자 되는 민족은 계속적으로 물건 앞에는 머리 숙이면 안 돼. 머리 숙이면 안 돼. 경배를 하면 안 돼. 태극기 그거 물건이에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거기에 절을 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국민의례도 절하는 국민의례가 나온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지도자는 물건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안 세운다고 돼 있어요. 아, 물건 앞에 인심순 쓰죠. 뭘 그 절 좀 했다고 뭘 그걸 야단쳐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예? 이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게 전부 백성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복을 받는다. 자, 군왕과 간원들아 잘 들어라. 지혜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라.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지키세요. 사사기 왜 망하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니까 나라가 외적한테 식민지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하고 지키게 하면서 전쟁에서 이겨서 자유케 해줘.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더라.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안 지켜? 국민들은 안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누가 돼야 돼? 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사가. 사사는 저지예요. 판사란 뜻이에요. 판결자가 되란 말이에요. 판사한테 판결을 받지 말고 판사가 판결한 걸 판단하란 말이에요. 예?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낸 적이 없어. 노무현하고 그 문재인 씨한테도 지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탄핵 재판하는 걸 보니까 팩트나 근거가 없이 재판을 하는 걸 봤어. 그러면은 내가 박근혜 반대파라도 저거 엉터리 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호와의 법에 근거해서 모든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그 남자 판사들이 전부 간음을 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자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처벌법 그거 없애버렸잖아. 그거 없앤 거는 내가 알아요. 룸사롱 가는 판사 검사들이 수십 년 동안 간음해도 처벌 없는 나라 만들자고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난 뒷얘기를 난 알아. 근데 국민들은 그때 헌재 결정 날 때 그때 결정 난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야. 룸사롱 다니는 그 고위 관직들이 그걸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간음처벌법은요 벌금이 아니야. 무조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법으로 돼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판검사가 다 한 번씩 깜빵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백 써가지고 전화 걸어서 풀어달라 이래가지고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번잡하잖아. 야 저기 저 영장 담당 판사한테 좀 얘기해서 나 좀 풀어달라 그래. 그 2년 내 대학교 선배야 이래가지고 백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복잡하죠.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룸사롱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복잡하지 않고 깜빵에 며칠 갔다 오지 않게끔 바꾸고 싶었던 거야. 일반인들은 그런 거 꿈도 못 가요. 일반인들은 헌법 소원하는 법도 몰라. 헌법 소원 재판 소송하는 것도 몰라. 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운영해 보시 소송하신 분 있어? 거의 없어요. 민간인 중에. 이건 전부 법조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법조인이 성윤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리가 룸사롱 가는 거를 잡아치워 넣지도 못하는 애들이 판결하는 거 우리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판단을 할 때마다 평가를 해란 말이요. 왜? 우리 학생들 윤리만큼 못하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지금 나라가 성윤리가 너무 없는 거야. 성윤리가 문란한데 그러면은 누가 자기 부인 좋아합니까? 에? 술집 여인이 아주 그냥 서비스를 하고 아주 왕처럼 대접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휙 하고 넘어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나라가 되니까 판결이 나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걸 판결하고 비판하고 비판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까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간음을 한 사람은 어떻게 그랬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여 못 죽여. 못 죽이지만 저희 죽일 놈 같은 놈이네. 자, 부모님을 회방하거나 욕을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 중에 누가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욕했다고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죽이려면 죽여라라는 권리를 주셨다는 걸 믿고, 야, 이 자식 봐라, 부모를 욕해? 이 새끼 죽여버리려고. 에? 너 죽을래 말래? 이렇게 하면은 누가 칼자를 쥐는 거예요? 너 부모 욕해서 너 죽을래? 이런 사람을 편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약자를 편드시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율법을 딱 잡고서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한테 쌍욕을 해. 반말해. 여러분 유치원생들 부모한테 반말했던 사람 유치원생 손들지 마.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이게 반말이요. 이게 잘못 가면 위험한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 말이야. 엄마 나 깨우랬잖아 6시에. 쥐가 임금이요? 쥐가 일어나야지 새벽에. 왜? 에? 자, 이렇게 반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요 반말하는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막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천벌받아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권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검사를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권력자로 세우냐? 살인했어? 얘 사형시켜주세요 하고 사형으로 구형 때리는 검사가 검사장 되는 거예요.
사람을 20명을 죽였어. 그래도 검사가 착해가지고. 아우 그래도 이 사람 20명을 토막살인 냈어도 이 사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따구 검사는 통치자가 못 돼요. 검찰총장 못 된다니까. 출세법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누굴 편드시는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굴 불쌍히 보시는지만 기록돼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만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긍휼히 보는 자와 높이는 자는 다른 거예요. 높이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지 높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는 우리가 반응할 때 율법 지키는 내면을 갖고 있는지 되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도 아예 더러워요. 아유 뉴스 할 게 없어서 살인을 하고 토막살인을 했네 뭐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방영을 해. 그럼 애들이 뭘 보겠어 이상하게. 어? 그러면은 참 이게 언론도 썩어온 거예요. 그럴 때 살인 사건에서 저 죽일 놈 같으니 누굴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인 남의 목숨을 뺏으면 니도 죽어라 라는 처벌이 있다는 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언급을 못하고 무조건 봐주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못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모세의 율법을 읽는 눈을 갖지 못했는데 읽으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자. 왜? 하나님을 섬긴다. 웃기고 있네. 자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수명이 길리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땐 누구를 위해서 하랬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식한테 장소를 주시는데 더 정확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라고 마무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수명만 길어져 땅도 와. 땅도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내 집 마련이 안 되고 질질거리면서 이렇게 전세살이 하면서 메뚜기 뛰기를 해? 이게 부모 공경하는 집안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을 들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니까. 우리 교인 20명 넘을 때까지 우리 가정 남는 것 같고 교회가 다 운영됐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검절약하고 아낄 거 아끼고 뭐 다 하면은 교회가 조그만 가난한 교회가 다 운영이 됐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이렇게 100교회 개척하면 5교회 빼놓고 99개인가 99개가 다 망한대요 요즘. 근데 난 그게 좀 말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은 교회가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마이너스 적자 본 것도 내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완전 흑자로 돌려놨어. 그러니까 가난은 뭐가 문제냐? 게으러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난이 오는 거예요. 가난이 불순종하는 자식한테 딱 오면은요, 안 떠나면요, 별짓을 해도 가난해. 별짓을 해도 가난하다고. 노예 신분은 빚 문제 해결 못해서 노예 신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평등사회 주장해도 남의 빚을 못 갚잖아.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용불량자 돼서 자기 핸드폰 자기 이름으로 개통을 못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정치가 아무리 평등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로비를 해도 자기 돈 관리를 잘못하면은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하시는 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겉으로만 지키고 그 정신을 놓치는 거야. 율법의 행동은 지키는데 물론 율법 행동을 어기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 중에.
그런데 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면 안 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행동 강령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그 율법의 정신은 버리면 안 되는데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냐? 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시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어? 예. 예. 우리 청소년보다 우리 집 저기 막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뻘이란 말이요. 어린이들. 잘 보세요. 목사님이 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오래 산 거겠어? 계명을 지켜서 목사님이 백수를 넘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내년도에 죽었다. 그러면 왜 죽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과로해서 죽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겨. 그러니까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때문에 오래 사는 거고, 살든지 죽든지 일찍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일찍 죽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 예? 손양원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게 불효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야. 복음 전하다 공산당한테 전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여수 애양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문둥병자들이 한 3천 명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어요. 매년마다 자살을 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딱 부임하고 나서 자살한 자가 제로가 돼버렸어. 그거 왜 그러냐? 아니 가난뱅이 목사가 이게 뭐 그 저주가 많은 거냐? 아니에요. 그 가난해도 그 손양원 목사님은 복의 근원인 거라.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손양원이라는 인물은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저주를 다 벗겨버리고 복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자살 환자가 싹 없어진 거는 뭐예요? 거기에 예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환자가 없어진 거예요. 3천 명 중에 막 수두룩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몇 세 넘으신 분들이. 예. 그러면은 자살의 저주가 있는 곳에 의인 한 명이 딱 가면 자살이 싹 없어지죠. 자, 노예살이 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는 사람 다 망하죠. 아시겠어요? 지금 자영업하면 다 망한다고 그래요. 정부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전두환 때는 자영업하면은 다 부자 됐어요. 전두환 때 왜 자영업하면 다 부자가 되냐? 깡패를 다 잡아들였어. 문신한 놈들은 그 당시에는 문신하면은 조직폭력배만 문신을 했어요. 요즘은 청소년까지 문신이 퍼졌지만은 80년대까지는 조직폭력배에 가담하면 그 가담할 때 반드시 문신을 새기고, 문신을 안 새기면 가입을 허락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신 새긴 놈은 베껴가지고 문신 발견됐다 그러면 삼청교육대로 다 보낸 거야. 이건 무조건 깡패다. 깡패 잡으면 너 깡패지 이러면은 뭐라고 그래? 100%. 나 깡패 아니에요. 100% 그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뭐 칠성파다, 양은이파다, 무엇다 이래가지고 파들이 다 있는데 경찰이 수십 년 깡패 잡는 전문가들은 그 가입할 때 의식을 알고 있어요. 형사님들은. 가입할 때 반드시 뭐를 해? 문신을 새겨요. 진짜 강력 범죄다 아니면 다 문신 한대니까. 동네 그냥 이렇게 불량배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문신을 하면은 조직폭력배 안에 공식 가입하는 사람은 다 문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신한 사람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취미로 문신했는데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에? 바보같이 왜 문신을 해? 자 보세요. 레위기에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했어요. 자, 몸에 무늬를 새긴 사람이 아름다워요, 흉해 보여요? 흉측해 보여요. 문신이 아름다워서 다 하는 거죠. 다 문신이 아름다워서 하는 거예요.
문신을 하는 게 아름다운 걸로만 돼 있어요. 장미꽃도 새겨줘요. 백합꽃도 등짝에 그려줘요. 아름다운 뭐 태양빛도 그려줘요. 아름다운 것만 해. 그런데 그게 왜 흉하냐? 여호와의 말씀에 몸에 뭘 새기지 말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볼 때 피부에 뭐를 문신을 새겨놓고 그러면은 다 아름다운 그림도 흉측해 보이더라. 그러면은 그 영혼이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거고, 문신을 아름답게 했을 때 그게 아름답게 보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문신을 한 것끼리는 절대 같이 지내지만 문신을 안 한 사람끼리는 절대 문신을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합니다. 리오넬 메시가 골 축구만 하는데 500억 1000억을 벌어요. 세상에. 공놀이 2시간도 아니야. 1시간 반 하니까. 에? 1시간 반 공놀이를 하면 500억을 버네 얘가. 에? 하루에 몇 끼 먹어? 5끼 먹어요. 바르셀로나 그 축구 선수 5끼 먹인다고 그 보도가 나왔어. 잘 먹여야지 운동 잘 한다고. 그 공놀이하고 하루에 5끼 먹고 문신 새기고 500억 벌고 얼마나 편해? 자 보세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문신 새긴 자는 저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신 새겼는데 저주받은지도 모르고 공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리오넬 메시가 골 넣을 때마다 다 십자가 송을 그어요. 스페인에서 리그 뛰니까. 스페인은 다 천주교 다니거든, 카톨릭. 그러니까 성호를 그어서 하나님 이러고 다 이렇게 포즈를, 기도하는 포즈를 취해. 그럼 스페인 사람이 열광을 하는 거야. 그 축구 선수한테. 그 쇼입니다. 기도 폼을 잡는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계명을 보고 그걸 회개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문신 많이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문신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복 있는 자는 이러고 문신을 해요. 예? 충신과 진실이라 뭐 이러면서 다리에 이름이 있으니 충신과, 그 캐나다 사람을 이렇게 발목 봤는데 예수님 다리에 충신과 진실이라 진리라 이렇게 됐으니까 한문으로, 캐나다 인간이 한문으로 다리에다 한문으로 충신 진리 이렇게, 난 한문 읽으니까 이게 한문을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문신 새기는 데서 한문으로도 막 새겨주고요, 히브리어도 새겨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한 대로 그대로 모양 박아가지고 해줘요. 그게 뭐예요? 성경 구절 박아주죠. 그게 저주를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과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마에 성결이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제가 영안이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영안이 열렸는데 딱 보니까 이마에 가늠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산다 이러면은 맞박에다 써놓으신다니까. 육으로 안 보여서 그러지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마에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그건 뭐냐면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테필린을 였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지, 정통 유대인들. 그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기다 그리신다니까, 말씀을. 성결 이러면 성결이라고 딱 적으신다니까. 예? 손에 거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대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라. 남자들마다 다투지 말고. 남자들 엄청 싸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 거룩한 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손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충 둘둘 감죠. 가죽끈 검은 거. 그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실제 손에 쓰신다니까. 영의 세계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기 들고 다녀도 좋아요. 그거 뭐 액세서리처럼.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사람, 통치자가 되는 사람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생각하자. 이게 5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예.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어야 돼요. 잡생각이 없고 이게 성령으로 생각하면서 보면서 성령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이게 동시에 되는 사람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왕궁에서 말하는 귓속말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도단으로 보내서 도단에 엘리야가 있는데 잡자 이랬는데 엘리야가 눈이 열렸는데 다 못 봐. 사환이 군대가 포위가 됐습니다. 군대가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열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싸고 확 진을 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 대적하는 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해요? 전쟁 안 해요. 떡과 물을 먹여요. 예? 그리고 보낸다 이게요. 일로 오세요. 당신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일로 오세요. 그리고 쑥 그게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포위가 됐네. 포위한 놈이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들 다 치겠습니까?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떡과 물을 먹이시오. 그 도성이 뭐야? 도단성이죠. 자, 학생들 따라해서 도단성. 원수에게 떡과 물을 먹인대요. 자, 요셉이 형제들한테 구덩이에 패여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데가 어디요? 도단이라. 창세기에 보면. 어디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까? 형제들이 구덩이에 파 넣었던 도시가 지역이 어디야? 도단이라. 그러니까 도단이라는데 엘리사 사건하고 요셉이 형제한테 창세기 때 팔리는 게 같은 동네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나중에 그 도단 사건을 기억하면서 떡과 물을 먹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사람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서 떡과 물을 먹일 때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한테 떡과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꽉 호위를 하는 인간들은 누구한테만 호위를 해요? 천사들이 알아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호위를 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반말하는 어린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 부모를 공경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럼 원수를 용서하려면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고 사람한테 100%만 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거리를 멀리 둬야 돼. 그러면은 자기를 배신해도 상처를 덜 입어. 근데 내가 잘해줬으니까 잘해주겠지 하고 계산하고 잘해주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잘해주면 저쪽이 잘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잘해주냐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다시 잘해주죠. 그러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돼. 우리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나가서 잘해주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 목사님은 복을 받으려고 이웃 교회 전도해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 헌금 안 해도 더 가난한 교회 헌금하셔도 돼요. 그 나는 뭐 교인 욕심도 없고 헌금 욕심도 없어. 대신에 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안 믿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 목사님 또 자랑한다 뭐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믿는지를 간증을 해야 학생들이 날 믿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아, 이거 뻥이 아니고 진짠가 보다. 이러고 하나님 말씀 믿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미력 하나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목사님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아직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수준이 안 돼요. 지 육정의 소욕대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키는 사람을 존경해야지 그게 따르고 훈련이 되지. 훈련하는 아저씨가 저 사기꾼 같다 이러면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명예를 거스리고 회방을 하면 그건 나를 회방하는 게 아니오. 가짜 거짓말해가지고 목사님을 욕하면은 목사님한테 양육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깨버리려고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목사가 죄 지으면은 두세 증인 아니면은 고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법은 우리 학생들 위해 준 거예요? 교회 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섬김 받으려고 주신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님 위해서예요? 학생들 위해서예요? 학생들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 공경하면 무슨 복이 와? 장수하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구약에 따르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땅도 오고 장수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약 먹고 보약 먹고 장수할래? 효도하고 장수할래? 효도하면 보약을 안 먹어도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교해. 그냥 순교해. 복음 전하다가 이슬람인들한테 빨갱이한테 전도하다가 일찍 순교해. 근데 순교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다. 그러면은 오래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놓어. 그러면은 오래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부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학교 다니는 애들 다 안 지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안 지켜.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안 지켜.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느 지경이 됐냐. 내가 서울역에 전교조 집회 때 내가 서울역 노숙자한테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전교조 전국에서 다 모인 거야. 수천 명이 넘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교조가 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적이 있어. 그날 내가 거기서 설교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월급을 올려달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교사들이. 그러면 선생들이 월급 달라고 난리치면 그거 존경됩니까? 학생한테. 스승은 원래 돈을 챙기지 않아야지 그게 스승같이 보이는 건데 내가 돈 벌어야지 먹고 살지 이러면서 막 정교조가 그러면은 그게 본이 됩니까? 본이 안 되지. 학생들이 볼 때 뭐 저런 선생이 다 있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주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다는 고등교육 받았다는 교육자들이 그 꼴로 안 되니까 그 꼴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전부 연설하는 거 들리는데 다 돈 얘기야 돈 얘기. 그럼 돈 앞에 교육자도 질질질질 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 됐지. 에? 공부를 못하는 인간은 선생으로 못 들어가요. 선생님 되기 어려운 시대야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교원 시험에 다 합격해서 선생했잖아. 그런데 그냥 돈 갖고 난리쳐. 다 돈 문제야 돈 문제. 에? 교육감한테 막 항의하지. 그것도 돈 문제 갖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 다 팔아먹는 거예요 선생들이. 돈 앞에 그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자, 안식일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법은. 하나님이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들 복 준다 이래가지고 복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했어요? 자녀 복 받게 하려고 했어요? 자녀 복 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유 높임 받으려고 그 계명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귀신 힘입어 살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불신자까지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서 호흡하고 움직인다. 기동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길수록 망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자제품이 에? 습기를 가까이 하면은 망가지고 전기를 가까이 하면은 잘 작동이 돼요. 근데 전기를 싫어하고 습기를 좋아한대 봐. 그러면 텔레비전이 망가지겠죠? 전축이 망가지겠죠? 오디오 세트가 망가지겠죠? 습기를 멀리하고 콘센트에 전기를 좋아해야지 되는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해야지 인간은 잘 되게끔 돼 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이걸 어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따라하세요. 악한 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 재판을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딱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3심 최종 판결이 났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아우 최종 판결이 됐어라고 얘기를 해요. 최종 판결 되지 않았어요. 그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최후의 재판을 다시 하신다고 돼 있어요. 최종 심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는 예수님이 재판 다시 하세요. 모든 세상 재판은 한 번도 끝이 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재판을 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재판을 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심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를 것 같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경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최종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최종 판결하는 걸 읽고 대법원 잘못하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 간음을 하면 지옥 보내요. 간음하면. 간음이나 성폭행은 왜 오는 거예요? 데이트하다 생기는 거예요. 데이트하다. 지구 반대편 인간을 간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 지나다니는 사람 간음 못해요. 할 것 같아? 미친놈만 하는 거예요. 그거. 미친놈이 마약 먹고 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는 놈이 하지만 여자가 제정신이기 때문에 비명 지르면서 뛰어가면 성공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 성추행, 간음 이런 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같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남녀가 섞여서 근무하도록 시킬 때 사장들은 그거를 방관한다. 아시겠어? 그러면은 남녀가 섞여서 그렇게 근무할 때 여자는 누구한테 물어봐? 남자 심리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보다 아버지가 알아. 에? 남자가 늑대 같은 건 아버지가 알아.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기가 회장님 비서가 됐는데 회장 비서해도 되냐? 이러면 남편이 외간 남자 비서 짓을 왜 하냐? 하지 마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 국가법으로는 자 보세요. 부인이 유부녀지만 내가 회장 비서 한다 이러면은 그게 옳은 사람이로 돼 있어. 남편이 뭔데 회장 비서를 못하게 남편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법이. 자 성경법은 어떻게 돼 있어? 남편이 회장 비서로 부인이 취직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러니까 국가법이 맞아, 대법원법이 맞아. 다 틀린 거예요. 국가법이 대법원법이요. 하나님법이 맞아, 대법원법이 맞아. 하나님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가 야 비서하지 마. 그건 남자랑 단둘이 방에 근무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하지 않아야 돼. 근데 20살 넘으면 국가법에서 아버지가 야 비서하지 마. 단둘이 그 회장하고 단둘이 밀실에 있으면 사고 친다. 했지만 국가에선 20살 넘으면 별짓해도 부모가 간섭 못하게 돼 있죠. 자, 부모가 간섭해야 돼. 부모가 간섭 안 하는 게 정상이야. 부모가 간섭하는 게 정상 가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부모가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20살이 넘었습니다. 이 개새끼들이요. 자기 딸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친정아빠나 남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법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세상법은 죄인이나 따라가는 거예요.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이나 이런 것들이나 세상법 따라가는 거지. 의인들은 하나님법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세상법이 더러운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남편 허락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 비서를 해서 단둘이 근무를 하냐? 그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요즘 20대 30대는요 유부녀가요 처녀 같아. 그 아줌마처럼 안 보여. 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유부녀인지도 모르고 막 접근한다니까. 남자들은 저 심리학과에서 나온 거래요. 키스를 허락하면 그 다음에 80%가 동침하자고 요구를 한답니다. 요즘. 그런 욕구가 있는 게 80%가 아니고 키스를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호텔 가자라고 요구를 하는 게 80%랍니다. 70몇 프로 후반대로.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여자들이 성상담소에 상담하는 사례 뭐냐면 70%가 뭐냐면 계속 안 된다. 동침하면 아직 안 된다.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사랑이 그 수준밖에 안 되냐. 더 사랑을 발전시키자.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만나는 게 데이트라는 거예요. 키스를 완전히 허락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여자가 키스를 완전히 즐기는 꼴을 한번 보면 그 뒤에는 남자가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놈의 남자가 아니라 남자는 그렇게 다 발동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성경에 별놈의 불륜이 다 나오잖아. 구약에 보면. 그게 왜 거룩한 성경이냐. 그게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에? 사람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떠나면 사고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믿고 전파하는 게 의인인 거지. 자기 혼자 의롭다.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사기꾼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지도자 되는 법은 뭐냐? 뉴스에 뭐 살인 사건이 있다 그러면 어우 저 죽을 죄를 지었네 저 인간 이렇게 꼭 얘기하고 강간범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저 죽을 죄를 지었네 이렇게 꼭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살인범 강간범 이렇게 나왔다. 예? 간음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죽여야 된다까지는 뭐 표현하지 마세요. 너무 쌀벌하니까. 죽을 죄를 지었네. 따라하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9시 뉴스에 나왔어. 자, 따라하세요. 죽을 죄를 지었네. 저 사람 죽을 죄를 지었구만. 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야로 9시 뉴스에도 지켰나이다. 꼭 그걸 지키세요. 그 작은 것까지 다 지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 위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남학생 여학생들에게 임하게. 아유 여잔데 나는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무슨 통치자예요. 아니요. 그럼 복을 받으면 여자가 산골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도 그 태중에서 나는 그 자손이 왕이 나와. 그러니까 여자라고 정치 안 할 거다. 나는 군대 사령관 안 할 거다. 여자니까 군대 사령관 안 할 거예요. 그거 알아 다 하나님이.
그러나 거기서 태에서 나오는 아들은요, 군대 사령관 되는 복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세상 부귀영화 누리지 않아도 복이 임하면 그 엄마 태에서 나오는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복을 받건 엄마가 그 복을 누리건 자손이 복을 누리건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은 28장 신명기에 유전이 된다 돼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신명기 28장. 여호와의 복은 육체의 소생에게, 육체의 자손들에게 전이 된다. 유전된다. 복은요, 안 없어지고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예. 그건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위해서지만 또 교회를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손이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했죠. 그럼 사람의 종이 안 되는 법은 뭐예요? 너희가 그 종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노비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그 순결한 처녀가 없었어.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 아닌 기독교 처녀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았어요. 이 정도로 남자들의 속성은 집안이나 여자의 재산을 안 봐요. 남자들은 여자의 순결을 여자의 신분과 학식과 재산보다 더 중요시 여겨요. 여자 인권 변호사들이 이거를 속여요. 남자는요, 본성이 안 변해요. 남이 건드린 여자다 그러면은 재산이 아무리 많고 로마 제국의 대학을 나와고 그래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 것이다 하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무슨 남자들 심리를 다 알아요 그러지만 아니, 안다고 믿으라니까. 남자는 여자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똑똑한 거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야. 그 여자를 다른 남자가 소유한 적이 없으니까 저거는 주인이 없는 거다. 저 여자는 내 거다라는 첫 번째 점령하는 욕구가 있으면 전쟁도 하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되게 하려면 남자의 본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왜 기독교인하고만 장가를 가게 했냐, 기독교 처녀한테. 순결 교육을 계속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돈 많고 출세한 집안들은 노란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은 여자를 많이 거친 사람은 누구만 좋아하게 돼 있어? 남자의 본성이. 재산은 많은데 예쁜 여자, 똑똑한 여자, 여자 많어. 돈만 있으면 똑똑이 비서로 막 줄을 세울 수 있어. 순결한 여자만 원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그래서 하다사, 에스더예요. 근데 하다사가 히브리어로 순결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왜 순결, 프레쉬라는 그 처녀성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는 고아를 취하냐 이거. 엄마 아빠도 없는데. 그게 권력자와 부자들의 마지막 욕구인 거예요. 말은 못해.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는데 목숨 걸 만한 거예요. 순결은. 근데 청년들이 순결을 지키지 못할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내가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음란 욕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청년 때의 정욕을 무엇으로 이기냐 이거예요. 삼가 몸 여호와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삼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요? 읽으면요 세게 안 들어와. 들어야지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 이러고 집에 가서 읽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요. 더 거룩하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 남학생들. 처녀하고만 결혼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처녀하고만 결혼해. 그래야 남자가 복을 받아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수명이 줄어들고 재산이 날아간다 돼 있어요. 아시겠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회개한 사람은 죄가 없어. 다시는 음란 문화를 멀리해. 그러면은 그런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용서를 해주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결하지 않은데 회개도 안 해.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네. 그 여학생들은 알아야 돼. 여자를 멀리하는 남자한테만 시집가. 여자를 계속 가까이 대하는 남자한테는 시집가는 거 아니요. 알겠어? 그런 남자 불량배 같은 여자를 가까이 하고 마누라도 친하고 옛날 여자한테도 전화 걸고 또는 직장에서도 여자하고 계속 같이 근무하는데 뭐 어때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자가 아니면은 나쁜 놈이요. 알겠어? 말을 꼬예요. 말을 꼬. 생식세포가 말라버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가 안 열려. 이와 같이 생식 기능이 마른 성불구자를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 빼놓고는 전부 이상하게 보이셔야 돼요. 이걸 왜 가리키냐? 통치자는 반드시 성이 깨끗한 데서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자손들은요 다 머리 노릇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들을 때 지금 1시간 설교 들었어. 지겨운 사람 손들지 마. 좋은 사람도 손들지 마. 이게 즐거워야 돼. 듣는데 이게 아우 지루하다. 이러면은 뭐예요? 복이 없어서 그 증세가 오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이런 설교를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들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지. 재미가 없는 거지. 왜 그래? 딴짓 하잖아. 딴짓 했으면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이 말씀이 즐겁게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배필감을 처녀 총각으로 맞이해라 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처녀 총각으로 결혼하고 결혼하는 대상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되 자기 배필감도 처녀 총각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가 처녀 총각으로 결혼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는 밤에 날 돌아다니면 안 돼. 혼자서 으쓱한 데 가면 안 돼. 예? 예. 그리고 누구 만날 때는 부모님한테 꼭 전화를 해야 돼요. 대학교 다닐 때에도. 예. 그리고 어떻게 순결을 지키는 법은 순결을 전파하는 사람은 순결을 더럽히지 않아요. 순결 왜 하냐? 통치자가 되려면 순결해야 돼요. 통치자가 되려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자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 국회의원 안 할 거예요. 나 판사 검사 안 할 거예요. 판사 검사를 머리를 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판사 검사가 뇌물 처먹고 그러지 못하게 그걸 대가리를 딱 틀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예?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예?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영역을 딱 갖고 있어서 그걸 딱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통치자의 그 덕목이다. 통치자의 덕목. 그리고 애를 많이 낳는 만큼만 땅을 소유하라 했어요. 주택이나 토지를 애도 낳지 않으면서 많이 가지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키우고 있는 집안만큼만 땅과 주택을 사고 아기 많이 낳지도 않으면서 땅과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담신 가지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절대 자기 재산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정치학교에서요. 정광훈 목사님이 정치 국민혁명학교 뭐 한다며.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이 또 나오고 그런다며. 예. 거기 가면 10만 원 회비 내야 돼. 그 여기는 빵원이요, 빵원.
애들이 무슨 10만 원이 있어요. 학용품 살 돈도 없는데. 빵원이요. 근데 여기서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린이들한테 정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순결하게 결혼하고, 순결은 내 목숨 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예? 예.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결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도 또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하면 순결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좋아하기 때문에 순결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목숨 걸고 믿는 사람만 자기 결혼하는 배필감한테 몸을 순결하게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 금식 못하고, 목숨 걸고 찬송도 못하고, 목숨 걸고 전도도 못하는 애들이 목숨 걸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란한 애 있으면은, 야, 음란하지 마. 따라하세요, 전도법. 야, 음란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게 돼 있어. 그럼 애들이 음란을 주춤합니다.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거든. 특별히 남학생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 너 높여주시게 돼 있어. 너 음란하지 마. 너 높아지게 돼 있어.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복이 원래 자녀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음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거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냐? 학생들은요 재산 갖고 자랑을 안 해요. 학생들은 전부 타락하는 거 상담하면 음란죄예요, 음란죄. 대학생들 타락하는 거 100% 음란죄입니다. 빵꾸 맞았어, 과락했어, 유급했어, 괜찮아요. 한두 해 늦게 졸업하면 돼.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혼전에 섹스를 해서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이 딱 잡는 거고. 아시겠어? 모든 죄마다 몸 바깥에 더럽히지만 자기 몸을 더럽혀서 몸에 귀신이 강신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음란죄라 이게요. 음란한 사람은 뭐든지 그 몸이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그래? 몸뚱아리에 귀신이 또라이, 완전히 또아리 치는 거예요. 또아리 치고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순종의 자식들이라 그런 거예요. 자, 순종합시다. 따라하세요.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윗어른께 순종합시다. 근데 윗어른이 수백 명인 사람과 윗어른이 한두 분인 경우와 누가 편하게 공부하겠어? 윗어른이 한두 분만 모시고 있어야 편하게 공부하지. 윗어른을 수백 명을 섬기면 수백 명이 이거 시키고 하면 자기가 바쁘서 자기 일을 못해. 그러니까 윗사람을 섬길 때도 자기가 섬겨야 될 진짜 중요한 윗분만 딱 섬겨야지,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 가입하면은 그거는 존귀한 인생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오지랖만 넓어. 예? 남의 일에 간섭만 해.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안 해. 그러면 그 위 권위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입하는데 미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입하라고 그래. 목사님은 가입 안 해요. 가입하면요 돈 내야죠. 거기 참석해야죠. 그러니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정신 뺏겨. 그러니까 가입해 안 해? 안 해. 가입 안 해. 그래서 나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 목사니까. 학생들하고 목사님 처지가 약간 비슷한 거 아세요? 돈 필요 없어.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 이거 약간 나랑 비슷하잖아, 학생들.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해. 어디 뭐 가입하고 이러지 마. 친구도 많이 사귀지 마. 친구도 많이 사귀지 마. 목사님 친구 많이 안 사귀어요. 예. 친구 사귈 때는 전도하시는 분만 사귀어. 술집 앞에 전도하러 갈 때 같이 전도하러 가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만 친해요. 그러니까 저기 친하지도 않아. 예, 사람들. 그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 학생들은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 자리 저기다 차곡차곡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영어 예배는 학생들 다 참석하세요. 어른들은 영어 예배 참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학생들은 100% 영어 예배 무조건 참석하세요. 그래서 영어로 다 통으로 외우세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통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30분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지혜롭고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노냐,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